9월 9일 새벽 기도입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오늘부터는 다시 원래 새벽 묵상 본문인 히브리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도전과 경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들의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는 이들은 신앙이 미성숙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리스도교의 기초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상기시키며 기본으로 돌아가자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먼저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2절에 등장하는 완전함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곧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한 6가지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셋째는 세례들, 넷째는 안수, 그리고 다섯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 마지막 6째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6가지 개념들은요,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독자들, 곧 초기교회 공동체의 세례 및 입교 절차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초기 교인들은 이 방금 언급한 6가지 그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세례와 안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활과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자신의 옛 삶을 청산하고 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부활과 심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공동체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배교를 한 이들을 가리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배교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타락한 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6절의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이 구절의 말씀은요, 신학적으로 수많은 논쟁을 낳은 난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번 얻은 그 구원을 다시금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기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은 그 얻은 구원을 다시금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죄로 인해 언제든지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많은 학자들이요, 이 구절은 신학적인 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목회적인 차원으로 읽어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의 말씀이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말하기보다는 당장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배교를 하는 신자들을 향한 엄중한, 쉽게 말하면 조금 세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조금 거칠게 그렇게 경고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협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배교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은 타락한 자들의 삶과 참된 신앙인의 삶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이 내리는 비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는 땅, 곧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비를 흡수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아 합당한 삶의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은혜에 합당치 못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면 버림받고 저주를 받아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어조를 바꿔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권면을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신앙의 길을 인내하며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성도들은 더 좋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에 성도들의 행위와 특히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봉사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긴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으며 오래 참고 성실하게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결국에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복된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유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관성의 법칙처럼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관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곧 회개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세례도 받아 신자가 되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도사리고 있어요. 완전히 그 욕구가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0도, 삶이 180도 바뀌어야 하는데 360도 회전하여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갔다가도 좀 지나가지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거죠. 이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 재판관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회유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널리 회자되는 그런 감동적인 말인데요.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86해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소? 그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고 결국엔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떠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매일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을 평생 동안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성실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는 길을요, 주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힘과 용기 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의 끝에 그간의 고생과 수고를 다 잊게 만들고도 남을 넘치는 무한한 축복을 그가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요,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신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정말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 있는 그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기대하는 마음, 이 가는 길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업들, 놀라운 축복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또한 가지고 그 모두를 우리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신앙의 여정을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얻은 구원이 결코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과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며 옛 자아의 습관과 죄악에 맞서 싸우며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의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있음을 기대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과 섬김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